네, 오늘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묵은 땅 앞에, 영혼의 묵은 땅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길을 걷다가 보면 참 예쁘게 정원을 가꾼 집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은 유난히 잔디를 잘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보면 잔디가 참 아름답잖아요. 저희 교회 옆에 뜰에 있는 잔디도 참 아름답고 여러 잔디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이제 길을 여러분 걷다 보면 참 잔디를 정말 아름답게 관리한 분들을 그리고 그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실 거예요. 잡초들도 뽑고 그리고 돌 같은 것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꽃들이 날라와서 피면 또 그 꽃들도 잘 뽑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 잔디를 관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잔디를 관리하는 그 노력 얼마나 가상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저와 같은 행인들도 보면서 참 기분이 좋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도 일주일에 3번씩 미국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옆에 있는 풀들도 계속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꽃들도 계속 이렇게 트리밍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돌보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잔디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잔디밭처럼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처럼 우리의 영혼에 밭이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잡초가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딱딱해지고 있고 돌이 무성하고 그리고 제대로 영혼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정말 영혼이 지금 굉장히 황폐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 여로보암 왕 2세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황폐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같은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원래는 잘 농사를 짓는데 이제 농한기가 되어서 버려놓은 땅.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땅. 그래서 점점 딱딱해져가는 그런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는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타락해져가고 점점 굳어져가는 묵은 땅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워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약 2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베이에어리어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세계에서 정말 둘째라 가면 서러운 세계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IT의 집약지입니다. 세계의 돈들이 다 이 실리콘밸리로 모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GDP가 약 5년 전에 실리콘밸리의 GDP가 대한민국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GDP가 이 독일의 GDP와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부유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묵은 땅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묵은 땅처럼 생각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땅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은 땅을 직면하라. 영어로는 confront. 묵은 땅을 앞에서 바라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힘을 입어 죄와 싸우고 있는지, 이겨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예언을 가감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마음밭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그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보듯이, CT 촬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묵은 땅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기브아 시대의 배경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시대에서 정말 타락한 범죄가 베냐민 족속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족속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족속을 멸망시키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제 베냐민 족속을 멸망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그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들의 전쟁을 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인맥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죄악으로 되어서 점점 커져서 이제 그 기브아의 죄가 오늘날까지 이 왕정시대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는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왕정 시기예요. 이 시대 때 북왕국은 더욱더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가 바로 북왕국의 왕들의 시작일 정도로 점점 죄악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시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죄악이 창궐한 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이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쯤은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이 죄악의 작은 죄라도 우리는 불씨를 꺼야 된다는 말이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번영된 이 관영된 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죄가 걸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을 방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서 이제 마음을 놓았다.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정말 두둑한 금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죠.
여러분 집에 고장난 차 여러 대 차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 차가 고장나면 다른 차 타고 다니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편안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놓아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병거가 많은 이유입니까? 우리가 믿는 군인이 많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땅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며 내가 과연 병거를 의지하는 삶인지, 그리고 내가 많은 수의 군인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가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아이들이 대답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가만히 마음을 놓고 세상의 풍류대로 이리저리 휩쓸고 살아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냥 방치해서는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고 이상의 자랑대로, 그리고 안목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두면 우리의 영혼은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딱딱해서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직면할 수 있는, confront라고 했잖아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더럽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유행할 때, 우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경험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체중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많이 드시고 열심히 먹고 나서 다음번에 올라가야지. 체중계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내 몸무게 치수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빨리 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직면해야 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맞닥뜨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딱딱히 굳어서 씨가 뿌려지면 씨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서 가지요.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에는 돌들이 있어가지고 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씨가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바로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향락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땅, 이 묵은 땅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돌짝밭 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밭을, 돌짝밭을, 길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때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묵은 땅 앞에 서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의 묵은 땅 앞에서 그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plowing이라고 하죠. plowing.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쟁기질을 하라는 겁니다. 쟁기질. 예전에 쟁기가 있었잖아요. 소의 멍에를 메고 이 쟁기를 잘 잡고 있으면 이제 밭을 가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쟁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쟁기랑 한국에 있는 쟁기랑 거의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쟁기를
잘 이게 소에 메고 그리고 가축에 메고 갈 때 밭들이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쟁기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딱딱해진 이 영혼을 우리의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딱해진 그리고 가시 덤불 이 많은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쟁기질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회개의 쟁기질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우리가 쟁기질을 할 때가 지금 이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쟁기질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이 쟁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좋은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그 정말 귀에 좋은 달콤한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 더블 엣지 스워드,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찔러서 이제 우리 영혼을 쟁기질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밑에서부터 위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의 태풍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은 저는 나쁜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태풍의 좋은 역할이 굉장히 많답니다. 태풍이 바다에 불면, 이 대서양, 태평양에 불면 이제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좋은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 물들이 섞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업사이드 다운의 역할이 일어나야 태평양, 대서양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면에 있는 분노들, 그리고 슬픔들, 그리고 좌절들, 하나님과의 벽들을 우리 주님의 앞에 말씀으로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역사,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쟁기질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기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를 놓친 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길들인 암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이 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노를 받게 되고 그들의 침노 가운데서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옛적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말씀의 쟁기질을 할 때가 놓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남은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땅들을 여러분 쟁기질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뵐 때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신가? 새벽 기도에는 잘 드리고 있으신가? 성경 공부는 잘 하고 있는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밭을 뚫어보고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밭 가운데 향해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내어놓고 그리고 영적인 기경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놓인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무에 포트폴리오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이끄실까? 여러분 계획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육할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이고 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의 묵은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땅에 복음을 심으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죠. 초반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심으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되냐?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는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공의는 성경에서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확대해 가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공의로운 것을 심는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넘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전히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땅에 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역사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허락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를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상관하시지 않으신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인의 헤세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진 그 인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의롭다고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심을 것은 그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요.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게 되잖아요. 가르치는 교수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배우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벌써 7기가 되었죠. 성경 공부 7기가 되었는데 한 기수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쟁기질하게 하게 해주시고 함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공부 저희가 배운 그 공각교재의 그 교재를 쓴 유기성 목사님이 한 부부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혼하자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없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평생 이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그런데 나를 자꾸 집에 오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아내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집에 가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나는 친구랑 더 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내인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1:1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흔쾌히 시켜주죠. 그리고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거절하죠. 아유, 내가 그런 걸 왜 안 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딜을 합니다. 남편에게. 당신 이 성경 공부만 끝나면 끝나는 그 주에 내가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남편이 솔깃하잖아요. 그래, 이 10주만 하면 되지. 10주 끝나고 내가 갈라서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한 주 한 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요. 마음 가운데 가시들이 발견됩니다. 돌짝밭과 같은 자기 마음, 완고한 마음, 자기의 묵은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끌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거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 주님이 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기경하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묵은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직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바운나도 방치해 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의 포트폴리오가 없이, 내 영혼이 주님이 바라보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영혼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잘 가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쟁기질을, 회개의 쟁기질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좌우의 달성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고 내 마음을 기경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우리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쟁기질을, 말씀의 쟁기질을, 회개의 쟁기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의 많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